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어찌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시 하소서. 구주이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성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 재난과 재앙과 기후이변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가지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아버지 전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구약의 1283페이지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오바댜. 자, 우리 3절에서부터의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지극히 작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그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대체로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은 부모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쫓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도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다는 뜻에서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동맹하여서 예루살렘에 약탈하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지극히 미약한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저들을 사방에서 대적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바댜 선지자는 애원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에돔은 붓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 예서를 가리키는 것이나 에돔과 싸우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들이 쌍둥이로 잉태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리라. 그런데 이 예서가 먼저 출생하자 야곱이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서는 나올 때 붉은 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에돔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돌보며 또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우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멀리 떠나게 되어진 이 야곱을 예서 형이 이를 갈며 복수하고자 했던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큰 재물을 거들고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금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그럴 때에 형과 예서가 다시금 먹을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다시금 저들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였고 이스라엘 나라로 민족 이룩 가운데 세워졌고 예서는 버렸도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제 고집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형제 중에서도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에돔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유다의 민족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 민족의 수가 줄어들고 그들의 교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또한 재물이 모두가 다 약탈되어질 것이며 동맹국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가진 자가 모든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에돔이 의지했던 힘과 부와 그리고 동맹과 지식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며 우리가 선을 향하며 나아가야 할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도 믿는다 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 만몬,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부귀와 열, 권력과 그리고 영화 그리고 명예를 쫓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삶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저들은 자부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돔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다면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매우 작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작게 하시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역사의 통치자가 되어져 계신 분인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를 실수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나라를 작게 하셨다.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작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자망과 교만으로 기만한 가운데 있어서 악독을 행하며 저들이 자랑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작은 자로 아주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중심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아무도 자기를 땅에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나라와 권세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낮아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들이 좀 잘났다고 교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욕도 오게 되어지고 수치도 오게 되어지고 배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진 것이 좀 쌓아두고, 그리고 높은 집에 그리고 거한다고, 그리고 좋은 차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그리고 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이 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배움과 지식과 학문이 많다고, 내가 지금 정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좀 튼튼하다고, 그러면서 권력의 부귀와 영화를 쥐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힘써서 우리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꾼으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해서 재물을 주셨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심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이 자리에 내가 잠깐 동안 세워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국회나 정치적인 자리에만 나가서 올라앉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다 해보고자 하는 얼마나 악행을 향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저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이므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의 예돔을 심판하시는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지 않냐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예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 이와 같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해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포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방해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보존해 주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그들이 돌보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방해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형제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제고집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선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유다 민족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 붙이셔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달지라도 자녀만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믿음과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들이 우리는 구원받는 성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자 에돔족 썩돌이 바로 이스라엘, 정말로 유다 민족에 정말로 더욱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유다를 돕기는커녕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시키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어떻게 폭삭망해라, 그리고 좀 수치를 당해라, 괴롭게 하라 하면서 형제를 돕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탈취하고 유다 사람들이 도망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호의를 망각한 처사로 행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신다는 말은 양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분노와 에너지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엄징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과 원수로 인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종종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삭히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다 모두 털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과 상관없는 것에 몰두하고 도전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상을 가져가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의 아픔을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악에 대해 벌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릇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만은 사람을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마귀를 통하여 교만을 갖다 주는데, 자만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데, 거만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데, 이 교만과 거만과 이 자만이 내 안에서 정말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밑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베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이 많은 정말로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정말로 조롱을 단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돔의 형제가 돕지 아니하여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작은 한국교회가 약한 중에 있을 때에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작은 교회들이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일 성수하고 주의 계명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교만한 사람의 무력한 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승리는 만사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그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참으로 하나님 기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게 하고는 가운데 있죠. 교만은 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정말로 일을 정말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부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지만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교만이 설 자리를 없애는 최고의 전략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손을 향하며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겸손히 예배하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저울을 달아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주인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